날씨가 많이 추워지셨죠? 네. 또 김장하려니까 이렇게 또 추워져가지고, 예. 하나님이, 예, 긴장하시라고. 네. 죄송합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 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참 풍족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저도 젊은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 많이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빼짝 꼬랐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과자 같은 것도 잘 안 주셨고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과자 먹자 그러면은 어떤 반응입니까? 괜찮아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배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해요. 인내심이 없고요. 게다가 책임감 역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됐고, 싫으면 말고, 혹은 또 어쩌라고 라는 말을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지금 일하는 곳에서 한 20년을 넘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위치가 되니까 있는데 밑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데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업무 부담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면 그걸 받아서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시간이 딱 돼서 땡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퇴근합니다. 이게 업무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오고 시간 되면 자기는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또 뭐라고 얘기를 못 한대요. 얘기하면 나중에 연말에 평가할 때 좋지 않거나 혹은 뭐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책임 없는 모습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친구가.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자신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은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알듯이 뭐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처럼 보이는데 어느 학자가 조목조목 따져보았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행했죠. 반역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죄. 게다가 사탄을 추종했죠. 사탄 추종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 하더라, 죽을까 하노라, 원래 영영 죽으리라 했는데 말씀도 변조했어요. 문서 변조죄. 하와는 아담에게 그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뭐죠? 교사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뭐죠? 도피죄. 서로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뭐 했어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책임 전가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고 했는데 뭐 했죠? 잘 가꾸지 못한 직무유기죄. 많아요.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제목이 어때요?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로 좁혀지는데 뭐냐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죄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지고 에덴 동산, 주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죄들, 교만한 죄들.
결국은 책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내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잘 감당했던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마가는 2절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뭐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사야의 글을 가져왔지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 그는 먼저 한 것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로 간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외치면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을까요? 내 편한 집, 또 외동아들이잖아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그 광야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외로운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신학 원서를 냈을 때 저희 아버지 반응이 생각납니다. 제 아버지께서 신학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에서 뭐 벌어먹으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길입니다.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역시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벌레조차도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그에 맞는 사명대로 이 땅에 온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나를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았던 자더라. 그리고 그것이 보여졌던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명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부라면 주부로서, 내가 엄마라면 엄마로서,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런 사명과 보내심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죄, 책임 전가, 태만, 문서 변조. 내가 내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도피,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과 8절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의 길을 걸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너에게 물로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가 받은 사명은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가 사명대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든 뭘 남기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속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사람들은 이 속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얘기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차는, 내 집은,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가 이래서 저랬는데 왜 내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제가 더 크게 할 거예요. 그래 맞아. 하지만 내가 해봤는데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김장할 텐데 고춧가루를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분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정석이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렇지 않을까요? 갖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끝나기 전에 제 목소리가 나오겠죠. 요즘에 사는 현대인들의 패션을 보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언더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죠? 어르신들은. 너무 드러내서 이게 이제는 여기 막 바지도 막 너무 해서 올라가서 결국 막 팬티까지 보일 정도고, 여기 막 너무 차마 이민의 말을,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얼마나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나중엔 정말 벗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요? 나 이렇다, 봐줘라.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러, 예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자신이 아닌 못난 인간들을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실제 그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다고 그의 삶이 짧았다고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약대 털옷, 아니면 메뚜기 먹은 석청, 이런 것을 먹었던 것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혹은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서 죽음을 맞이했던 일들. 하지만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중요합니까?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까지 여러분 증거자였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요, 이 시대의 증거자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시대의 증거자이다.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이 복음이 나를 살린 생명이라면,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것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증거자였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나가는 전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교회가 주는 음료, 교회가 주는 음식, 아이들이요 많이 거절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뭐가 괜찮은지 계속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하는 시선이 달갑지 않아요. 일부러 크게 애들이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면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좋게 보지 않고 교회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고 해서 전도를 그만둔다면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학교 앞 전도 안 나간다고 증거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한 성도라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사명자라면 우리가 주의 교회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 가운데 택시기사,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택시기사분이 타자마자 얘기를 하시면서 극동방송을 틀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요. 어머니는 믿는 분이시고요, 저희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기사분이 증거자가 아닐까요? 내가 이제는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일 아침에 보면 제일 흔한 풍경이 어떤 풍경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쪽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11시 한 10시 한 50분쯤 되면 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시던 어르신들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끼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고백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삶의 증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임을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우리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증거했는지 7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크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제일 유명한 말이죠.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미천한 종입니다. 왜요? 신발끈을 풀던 당시에 종 중에서 제일 미천한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었기 때문에 고개도 못 드는 미천한 종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모든 사역을 어디에 맞추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역에 맞추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선을 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명에 대해서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에 이제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면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 이거 괜찮은 건가요? 예수님이 증언하시던 자가 세례를 베푸니까 다 그리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함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제일 알고 있는 3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흥하셔야 됩니다. 번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워 보이십니까? 물론 아무런 인기 없고 아무런 명망 없고 세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은요 말은 쉬워요. 유튜브 조회수가 없는 유튜버라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누구예요? 누구에게로 와서요?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한 학자가 이 세례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린 자가 계산해 보았더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 약 30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례교인이 30몇 명이나 되는 담임 목회자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힘과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의 말 한마디에 대단한 힘과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대선이나 총선 보면 분명히 저 사람 작년에 그때 떨어졌는데 또 나왔네 하는 분 계시죠? 네. 저 사람 또 나오셨네. 저 사람 왜 또 나왔지? 떨어질 거 알면서? 왜 돈을 쓰지? 돈이 많나?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높은 자리에 가면 받게 되는 그 높임,
칭찬, 권력의 힘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떨어져도 또 나옵니다. 세상에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명망, 권력에 맞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또 나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교인이 30만 명을 둔 초대형 교회의 목회자였던 세례요한 3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잘 되셔야 하고 성공하셔야겠고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고백합니다. 신발끈조차 풀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하찮은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세례 요한에게서 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친송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그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사라져요. 하지만 내 이름을 알아주었으면, 내 열매를 좀 알아주었으면, 그래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감당하고 어렵게 힘들게 광야에서 잘 닦아 놓았는데, 헌신했는데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은 그저 침묵하며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교회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 그 봉사의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여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도록.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무대를 위해 무대 뒤에 가려진 그 참된 일꾼이 필요할 때, 주님 무대를 위해 땀 흘려 일할 참된 일꾼이 필요할 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인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위하여. 많은 열매, 많은 수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무대 뒤로 우리 역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어느 여자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와서 그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그녀가 만나서 그 죽음에서 인도하시고 지옥 같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보호하셨음을 그 여자분이 그 삶을 간증하며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를 그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여사님이 간증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감동받고 은혜받고 막 열광하며 박수치며, 모든 전 세계를 돌아갈 때 사람들이 그분을 정말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항상 무표정이었다고 해요. 박수를 치든 환호를 하든 그 여사님은 아무런 표정 없이 자기 간증만을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왜 환호해주고 열광으로 여사님을 바라보는데 왜 그런 무표정을 하십니까?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나귀가 착각해서 되겠습니까? 나귀가 착각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귀예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4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마음들, 주님, 제가 증거자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주님, 이 시간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아갑니다.